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새 찬송가 539장. 새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산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50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묵기담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저희들 또 주의 약속하신 은혜의 날 허락하시고 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참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이 세상 우리가 귀한 여기서 양육을 받고 귀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하는 큰 수입이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얻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것, 우리의 구원을 배우고 얻는 것이 크고 또 이 땅의 의식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배설물로 선물로 잘 사용하다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은 저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잠깐 땅에서 연습을 잘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자라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고 믿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이 비밀이니까 오늘도 이 비밀을 주님께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오니 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은 기간 하루하루 주님이 꼭 앞서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권고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또 불러주신 주님의 양떼들 그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3장 113장 다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홍물로나 혹불로나 날 깨끗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나 행한 것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문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맘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곳 빛이 오니 이러한 맘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찬송가 136장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사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이거 마이크 안 나오지? 이거
소리가 안 나왔나? 뭐 잘못 만졌어? 어? 안 나오잖아. 이게 별 조그맣게 나오잖아. 조그맣게. 아, 하나, 둘. 아까 만지고 나니까 그래 돼 버렸어. 어? 지금 나오지? 예,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옵니다. 예, 이제 다 나오지 양쪽. 유아실에 뭐 어떻게 했는데? 유아실 왜? 아니 우리는 아니게. 응, 응. 그 저기 왜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알아야지. 음. 자 그러니까 이제 김수영 집사님도 알고 신하주 집사님도 알아야지. 저기 알아야 돼. 내가 저번에 알았는데 계속 안 하니까 또 잊어버렸어. 계속 하는 사람이 알아야 돼. 나중에 그 예배 마치고 김수영 집사님 한번 시험을 해봐요. 예? 예배 마치고 신하자 집사님도 마치고 딱 기억 적어놔야 돼. 안 적어두면 안 되거든. 자, 건이도 너 나중에 스피커 이거 한번 지금 이게 저 유아실이 안 나오거든. 그 나중에 마치고 한번 딱 같이 해갖고 몇 사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자, 건이야. 이원 메인을 잘 건드리면 안 된다. 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광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는 그 중에 특히 3장은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창세기 가운데 제일 많이 아는 성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 주제 제목으로는 띄워줘 보세요. 안 쳤어요? 예? 그 됐어요. 그 라이트 안에 그 주제를 친 게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놔두고 예. 주제는 택하심과 사람의 타락과 구속과 은혜의 영광에 참여함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택하심과 사람의 타락과 구속과 은혜의 영광을 참여함.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정 순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즉 양육에 가시는 예정 순서이다. 이렇게 그 부제로 적었습니다. 주제는 택하심과 사람의 타락과 구속과 은혜와 영광을 참여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 헤아가 원죄를 짓는 게 나옵니다. 원죄, 범죄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는 이 순서가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보면 우리를 짓고 또 동산을 주시고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다가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뱀은 뭐지요? 마귀지요. 마귀가 뱀을 타고 왔기 때문에 뱀이라고 했는데 그 마귀의 영이 뱀에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아담 헤아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여기서 성경의 3장에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같이 자기 중심
자기 주권으로 사는 이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권을 갖고 살 때 그게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야지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되게 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쪽 뭐 이건 맞지가 않지만 조그만 몇 살짜리 아기가 자기를 위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죠? 어떻게 또 지혜도 없잖아요. 살지. 그런데 자기를 위한다고 부모에게 뚝 떨어져 나가는 거나 같은 게 자기가 그런 창조의 능력도 주권의 능력도 복되게 할 능력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하고 뚝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같이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순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나중에 보면은 어떤 우리를 따기 위해서 뭘 연습시키는 거 아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그거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성경에 인물이 두 사람이 딱 나와요. 하나는 뭐지요?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노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기쁨 속에 서로 동행한다는 그 성경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둘이 사이가 생각이 소원이 중심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만나면 만나보고 싶고 서로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 동행이에요. 동행. 자 우리 오늘 도시 같은 데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만나죠. 근데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안면이 좀 있는 사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아주 우리 뭐 그런 사람도 친구들이 아주 막 서로 마음을 깊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도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딱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수많은 친구가 있어도 정말로 마음을 교제할 사람이 없으면 그 참 고독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친구가 수두룩해도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으면 고독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뭐 주변에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가 그래 많은데도 고독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무도 자기의 깊은 거를 나눌 사람이 없어. 그런 친구가 없어.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므로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 시작부터 있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또 하나님을 알게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예.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소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소경. 그러면서 원시라는 거 멀리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담과 해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다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예? 아담 이름 지으니까 거기 어디 있어요? 아담 2장에 어디 있어? 한번 보세요. 아담 이름을 지으니까 몇 장? 2장에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그 보기에 하나님 뜻에 딱 맞게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딱 하나가 돼 버렸어. 아담이 지은 것이 딱 맞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들어가니까
마귀에게 미혹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천천히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지금 천천히 말합니다. 나중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정말로 마음과 뜻이 중심이 맞는 동행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요. 수많은 사람인데 나하고 믿음의 교제나 사랑의 교제나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가져가다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죠? 이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참 우리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분이 가장 내게 그런 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분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홀로 계실 때 만물을 우리를 목적을 정하시고 또 목적을 정하신 요대로 또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시키고 대속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육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 영광이라는 상대가 있고 상대가 감사하고 감사를 돌릴 때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욕을 돌리면 뭐가 되죠? 영광이 아니라 뭐가 시작되죠? 욕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가 혼자 있으면 은혜로운 부모 같아요? 자식이 나니까 자식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사니까 벌써 그게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영광에 필요한 은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은혜 부모가. 은혜를 받는 자가 받는 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받아 감사를 돌릴 때 그분은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요. 남이 내가 뭐 하나 줬는데 준 것보다도 그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를 할 때 주는 재미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나를 감사할 때 그게 더 인간은 더 기쁘게 여기잖아요. 그죠? 내 거. 그 심성이 누구의 원성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부모는 보세요. 부모는 자꾸 자식에게 주어서 자식 그 복되기를 바라서 자꾸 주잖아요. 그렇죠? 부모. 그게 누구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라고 받은 것들이 그거를 갖고 잘 되고 살라고 또 자기가 복되고, 다만 그게 복이 되려면 그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마음 진짜 감사.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넘치게 올 수가 있는데 감사가 없고 내가 했어 이래 버리면 올 수 있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꼭 그 뭐하건 수도관이나 전기선이 딱 끊어지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오는 그 길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전기라든지 물의 수도가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이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그거는 안 온단 말입니다.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제가 근본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목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이에요. 백성. 왜? 하나님의 형상에 제일 가깝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자꾸 양육하고 키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면 이게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라든지 그걸 하는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속성적으로 나면서부터 본성으로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도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받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근데 그거를 감사히 받으면 돼. 알겠죠? 감사히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잘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하나님이 또 충만히 주시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관계를 가질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자를 만들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또 이렇게 거기에 필요하도록 뭘 만들었죠? 불택자들을 만들고 또 만물도 만들고 만물도 거기 쓰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물이 거기 쓰여지게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들이 원하는 건 그렇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음으로 잘 받고 또 감사하고 또 이걸 나누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 그분이 받으면 돼. 주시는 대로. 근데 그래갖고 받은 그거를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돼. 감사로. 이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쓰기 때문에 또 감사함으로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만 억지로 복종해 사는데 그건 하나님이 억지로 복종해 만들기 때문에 썩어짐에 종노를 한다고 탄식을 한다고 보면 나왔어요. 탄식, 그죠? 탄식한다고 나왔습니다. 탄식한다고 만물들이. 그래, 그 영광의 반대가 탄식이잖아요. 상대방 그것들의 탄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탄식이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만물이 탄식하고 또 뭐가 탄식하죠? 성령이 탄식하고 또 뭐도 탄식하죠? 내 속에 영도 탄식하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오고 한번 보자. 하나님 탄식하시고 성령이 탄식하고 또 뭐요? 만물이 탄식하고 또 내 안에 영이 탄식을 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의 삶을 살지 않으면 탄식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나님 이런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위치에는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다 에덴 동산에 거기다 만들고 거기다 두면서 그걸 누리고 살게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미혹을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 은혜에서 뚝 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에 떨어지지 뭐가 되겠습니까? 응? 또 아주 이게 쉬운 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제 표현 얘기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애기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거나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도 누가 우리 뭐 이정수 씨가 저보고 오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 뭘 하면서 그 예수를 왜 믿냐고 그런 물어보는데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뭐냐면 그 과학이 안 돼서 믿나 그러더래.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야, 너 과학으로 아는 게 몇 가지가 되겠냐? 몇 프로도 안 될 것 같은데 몇 프로는 뭐야? 그것보다 더 몰라 그랬대. 더 몰라. 또 인간의 어떤 일이라니까 얼마나 더 모르냐? 응? 인간이 아는 게 얼마나 되겠냐? 거기에 비해서 점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알고 아는지 내가 뭐 과학자가 뛰어난 과학자가 알아도 그거 뭐 전체 인생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그 부분에 조금만 아는 거지 그 사람도 뭐 엄청 모릅니다. 알겠죠? 몰라요? 모릅니다. 인간이 안다는 게 알수록 모르는 걸 알고 있지. 모르니까 아는 것 같이 여기지. 정말 아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 인간이야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그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행복하게 할 힘이 없고 지혜가 없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기본적인 건 뭐예요? 늙는 거 못 막잖아요. 그렇죠? 또 죽는 거 못 막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대로 행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응? 일단 기본적으로 늙는 거 못 막아. 죽는 거 못 막아. 다. 또 인간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 다 못해. 인간들이 전부 다.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근데 몸이 병들어도 내 몸 같으면 내가 알아서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 못 고쳐. 그렇죠? 못 고쳐.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지혜의 한 기퉁이 조그만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물건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뭐가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이것밖에 비교할 게 없더라고요. 부모가 자기 어린 자식 하나 난 핏덩이 같아도 그거는 내 재산보다 귀중하지 않아요? 예? 그 어린 자식 하나 별로 지능도 없는데, 그지? 별 밥이나 주워 떠먹고 웃어나 주고 하는 게 그 무슨 힘이 있겠어? 자, 여기 누구고? 이영옥 집사님, 옛날에 우리 은주가 너무너무 어릴 때 핏덩이 같은 이런 거, 그 밥만 떠먹여 좀 먹어야 되는 거, 그거 그래도 엄마는 그게 제일 귀중하지요. 이제 우리 그런 거로 비교합시다.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 자연 계시를 비해서 우리가 보는 자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종은 안 그래요. 그렇죠? 종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모가 핏덩이 알아도 너무 귀중히 여기는 것 같이 오늘 나를 너무 귀중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핏덩이가 이런 내가 자라면은 엄마를 알고 은혜를 알고 서로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서로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는가, 마음껏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근데 저도 이런 게 있더라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뭘 좀 할 수가 있는데 다 남의 교인들한테 어떤 선이 있어서 그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닌 사람 어떻게 그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택한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되는 그 속성이 걔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그 정도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점점 커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점점 커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을 다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아무리 요한거리라 그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목적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 같이 되어진 그 사랑을 같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같은 지식으로 똑같지는 안 됩니다. 미래적으로 자라가면서 자라간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을 알고 그 깊이를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 보통 뭐 친구가 많이 있지만 벌써 슬쩍 지나가는 친구는 아무 재미도 없어. 나중에 재미도 없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정말로 사상과 뭐와 이게 맞는 친구는 너무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점점 배워갈수록 어느 비교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점점 그 사랑과 깊이를 알아가니까 뭐 온 세상 다 버려도 이 한 분이면 다 되는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버려도 주님 한 분 못 버리잖아요. 그죠? 그분과 하는 게 너무 좋게. 그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깊이와 넓이를 제가 동행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데 다윗 누구지? 동행이라는 단어를 딱 성경에 쓴 데는 노아하고 뭐 누구지? 에녹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에녹 동행이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겠습니까? 계속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거든 그분들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 있는 자예요. 제가 더 이상 이걸 더 안 할게요. 이제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편 1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여기 에베소 1장 3절에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또 그다음 무슨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뭐가 되가 했더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이 존칭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암카보스 거저 주시는 바 그 구속에 이게 택한 은혜도 포함해다 택해 갖고 우리를 이제 십자가로 구속해 주는 까지만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미하게 우리로 영광의 은혜를 찬미 그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받은 구속의 은혜를 보니까 구속의 은혜라는 건 영원전 택한 그 은혜 자녀의 은혜인데 그거를 내가 타락해 갖고 멸망 속에서 다시 예수의 피꾼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게 한번 이뤄져 봐야 다시 얻을 때 그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계속 주면 당연한 줄 알잖아요. 당연한 줄. 우리 건강하면 당연한 줄 알죠. 병 들어봐야 건강이 기중한 줄 알죠. 젊은 사람도 아직 몰라가지고 그냥 당연하지 뭐. 누른 것도 왜 누른지도 몰라. 아픈 것도 어릴 때 아팠던 건 기억이 안 나니까 그죠? 부모가 아픈 그 심정을 몰라. 내가 지금 또 그런다.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니까 또 그게 이제 없어지지. 근데 그 심정이 내가 옆에 다른 분들 보니까 자식들이 보면 엄마 아프네 이러고 있지. 멀뚱하지. 감각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들 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 아들 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은혜에서 뚝 떨어져 봐야 그 하나님이 계속 내게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히 모든 걸 사랑하시는지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감사하고 다시 회복되니까 너무 좋고 그 회복된 데서 또 계속 내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비밀을 알고 그분을 더 얻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이런 것들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 힘 있는 걸 하나 딱 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인석을 입고 부활하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참으시면서 있으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의 구속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은혜 떨어져 봐야 알지. 사람은요 안 해보면 지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되지. 당연히 건강하지. 병 들어봐야 건강의 가치를 알고 배고파봐야 배부른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 만나봐야 무슨 사람 좋은 부모도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영원히 놔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보도록 하려고. 그래서 땅에서 잠깐 그림자 같은 지옥 생활도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예.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 지옥은 영원히 둬요.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연결을 시키는 거는 우리 병든 면을 말하고 병든 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기에 딱 2장까지는 타락이 없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몇 절에 있어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구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 우리 아담과 헤아의 영은 살았는데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거는 뭐냐? 우리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중생된 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영이 같은 영이 돼도 아담 헤아의 영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중생된 영은 다시 안 죽어요. 범죄에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교리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다음 설교를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8장 1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그리스도 우리가 중생이 돼가지고 성령이 예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피공로 때문에 성령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살려갖고 영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영은 의로 인하여 뭐죠? 여기 영은 의로 인하 이 의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의 의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의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의를 말해. 그 의 때문에 우리 영은 우리 그 영어 성경 보세요. 이 영은 소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성령은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똑같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영은 우리 영을 말해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인데 몸은 뭐요? 죄로 인해서 아직까지 죽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음도 죽어 있는데 이걸 살린다 이 말입니다. 살린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성령과 우리 영이 합해갖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영이 아담 혜와 영은 생명인데 죽었다가 우리 영은 다시 죽었다가 여기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오겠죠. 교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깊이 모르면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이거 여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영은 중생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의 그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깊은 동행을 하고 싶고 또 아까 에베소 1장 6절 같이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걸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해가지고 계속 영원히 찬미하는 동행에 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는 순서 중에 뭐가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이 없었으면 좋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은
체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예.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 시험과 연단이니까 저 에베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거 아시는데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또 로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로 연단 받아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일하는데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고 구배에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뭐 저기 이게 비유적으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환란 중에 나왔는데 환란 중에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환란 동에 피 안에서 사는 그것으로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나빠 애들에게 조그만 애들에도 칼이 있잖아요. 칼인데 그 위험해 받치면 안 돼 하면 그 애기가 위험하다고 말로 가르치면 압니까? 그럼 칼을 안 만지고 이래 합니까? 우리 이영옥 집사님 우리 지우가 클 때 이렇게 뭐 칼이라고 이 칼이야 만지지 마 하면 예 하고 그래 합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뭘 당해봐야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무섭게 하려고 막 무섭지 뭐 이래 하잖아. 하나님. 그러면 겪어봐야 이제 안 하잖아. 또 어떤 음식도 맛이 있다 해도 먹어봐야 또 맛있는지 알잖아.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먼저 교훈으로 배웠지만 교훈의 그 이제 배우는 실상을 이루는 현실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신앙의 사람들은 다 많은 연단을 겪어서 그런 믿음이 된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워서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공부나 뭐 예술이나 스포츠나 뭐 전부 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지 연습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믿음은 연습이라는 말을 많이 듣면 첫째는 올바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에서 연습을 해야 된대. 그래야 믿음이 되지. 그러니까 이 연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시련이 꼭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그 연습을 분명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한테 배웠어도 그 현실에서 내가 그 실상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원히 체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시편 1편에 같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에베소 1장 3절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순서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다 받고 알아가지고 영원히 감사 찬양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진짜 마음과 뜻과 멋이 다 하나가 돼서 동행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런 게 없는 게 불행하잖아요. 친구라는 이름 많아도 뭔가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저는 그 친구가 많은데 고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제대로 된 동행할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노름꾼은 노름꾼하고 잠시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둑놈은 도둑하고 친구가 돼. 그러라도 친구가 돼요. 얼마 동안은. 근데 그게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부도 말입니다. 끝날까지 잘 살려면 어느 정도 어떤 생각에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어야 살지 너무너무 다르면 요즘 사람들 이혼해 버리잖아. 옛날엔 사람들은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별거 남같이 그냥 죽는 날까지 살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그냥 이혼해 버려. 생각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어느 정도 친구가 돼야 그게 된다. 친구가 된다면 뜻과 생각이 조금 방향이 어느 정도 같이 맞고 생각도 어느 정도 맞아야 계속 살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부들은요,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얽혀갖고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커넥션하면서 산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남자, 여자대로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 한 집에 사는데 남같이 삽니다. 그런 부분 엄청 많습니다. 내 친구들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 부부끼리 잘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신앙이 하나도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는 여자대로 가고 남자는 남자대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별거나 마찬가지로 사는 거야. 같은 집에 살아도. 왜? 여자들은 여자친구대로 만나고 남자는 남자친구대로 만나고 우린 주일날 그래도 한 부부가 교회 온다고 같이라도 오잖아. 만약 최소한도. 저기 최연수사님 옆에 비슷한 나이 무슨 친구들 보면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서로 남자 여자 차이가 굉장히 갈라지겠죠. 취미가. 그래갖고 같이 살아도 별거 같이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이상하게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는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면은 더 동행이 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전에는 눈으로 안 보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확실히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내 옆에 계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래갖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야. 오늘도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고 하늘 나가면 좋다. 그건 신앙이 좀 기형적인 겁니다. 알겠죠? 예?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처음에는 힘들었겠지, 그죠? 자기가 고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러나 정말 생활을 바로 해서 점점 하나님과 인간병을 고치고, 그죠? 인간병이 뭐냐면은 이번에 배운 거 있잖아요. 인간병이 뭐죠? 하나님 중심에서 삐뚤어진 게 인간병이야. 또 뭐죠? 하나님 지식대로 알고 세상 지식대로 알고 사는 게 인간병이야. 또 뭐 거기다 더 보태면 너무 많. 두 가지 이상 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지혜가 삐뚤어진 거야. 지혜가 하나님 뜻대로 아니야.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 버리는 게 인간병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조금 그래도 가족들하고 연관이 있고 또 주변의 사회하고 연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좁아지면 자기 하나밖에 모릅니다. 자, 너무 자기 중심이 좁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하지. 사람이 조금 남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죠? 응? 더 나가서 하나님을까지 생각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자기 하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몰라. 세상에 돈을 벌래도요, 자기 중심으로 돈 못 벌어요. 다른 사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라는 하나에 딱 갇혀버리면 얼마나 좁고 모든 데 이 사람은 완전히 지옥으로 사는 거야. 고통이야. 그런 사람들은 고통.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그게 사실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사는 지옥도 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은혜에서 뚝 떨어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버려. 벌써 그 순간부터 자기는 지옥에 사는 거야. 그게 베드로서 1장에 있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해서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지옥가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이 건져오신데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그래갖고 사자 세례줘갖고 지옥에 종교개혁 때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연복 얻을 때 그 교리를 쓴 거예요. 너가 연보를 딱 던지면은 땅 소리 나면 지옥에 있는 선조들이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리고 연옥으로 온다. 그 한 번 또 떡 던지면 천국까지 간다. 이제
몇 번 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 교리를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옥에 있는 그 옥은 우리가 자기 중심에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알겠죠? 옥에 갇힌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게로 와라. 너는 나한테로 와야 되지 않아. 그럼 내가 모든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께로 가면은 이 모든 존재하고 다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은혜 속에서 만물도 다 연결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의 그걸 보고 아 신랑은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 이제 그것보다 우리 더 좋은 낙원을 주시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담 해와가 받은 에덴 동산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달라는데 안 주고 안 주는 거는 더 좋은 걸 주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집회 때 배웠지. 안전뱅이가 베드로 보고 구걸하려고 달라고 하니까 주먹에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하면서 은과 금은 안 주고 뭘 줬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병을 낫게 줬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자기가 요구한 걸 안 줬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까 어제 기적의 떡을 먹은 걸 보고 또 왔는데 이제는 그거 구하지 말아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이걸 근데 앞으로 그 사람이 먹는 걸 안 주겠단 말이 아니야. 그걸 오늘은 안 준단 말이야. 안 주는 대신에 내가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준다. 그러면서 피와 살의 말씀을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 그러나 그 중에 나중에 먹을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왜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줄 때는 하나님이 뭘 더 좋은 걸 주시려 할까? 이걸 믿으시라고. 그 믿고 기다리면 더 좋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 썩어질 떡을 또 받는 게 아니라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것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형 보고 말해서 재산을 나누어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이 생명 육의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은 거기에 다 들어있다. 뭐든지. 거기에 생명도 부여도 떡도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축복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할 만한 것도 거기 다 들어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세상의 소유, 권세, 명예 그런 데 많은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쭉 말씀에서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그 얘기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 뭐라고 제 창고를 많이 쌓아두고 나중에 이제 먹고 마시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불러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하나님으로 부여라 이게. 하나님을 자꾸 배우고 알고 그 은혜를 또 자꾸 하나님께 자꾸 받아야. 받으면요 자꾸 더 풍성하게 하나님 받는 걸 좋아하세요. 알겠죠? 달라는 거. 저도 우리 교인들이 제가 주는 거 잘 받으면 좋아해요. 알겠죠? 안 주면 주는데도 뭐라고 삐죽삐죽대면 안 받으면 더 안 좋아. 자꾸 사랑해서 주는데 잘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더 예쁘지. 하나님이 근데 주는데 대신 차라리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오전에 다 못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범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좋은 에덴 동산을 지금 그렇게 마귀에게 빼앗길 참 없어질 이런 불완전한 에덴 동산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어느 마귀도 뺏길 수 없는 영원한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죠? 배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고장이 났어. 먼저 고장이 어디서 났죠? 에덴 동산에서 났죠. 그죠? 이걸 지금 우리는 고치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치는 그 병든 게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했습니다. 이번에 뭐죠? 자기 중심으로 병들어 버렸어. 하나님 중심에서. 또 하나님의 지식, 인간 지식으로 병들어 버렸어. 뭐든 아는 게.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은 살아보니까 너무 거짓말이 많더라고요. 알겠죠? 거짓말 투성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 세상 보세요. 너무 거짓말 아니에요? 정치부터, 국제정세부터, 경제부터.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은 좋은 면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 거짓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이러면 공산주의는 거짓말, 공산주의대로 또 거짓말이 가득해. 세상은 하여튼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이야. 가득한 세상. 응? 여기서 하나님 이분을 따라서 배우고 믿고 할 때만 거짓말에 안 넘어갈 수 있어. 왜? 에덴 동산에부터 왜 넘어갔지요? 김영민 사님, 에덴 동산에 마귀한테 왜 아담 해가 넘어갔지요? 거짓말에 넘어갔잖아. 말해. 거짓말. 근데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에요. 반거짓말이에요. 반거짓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인간이 영혼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악령 같아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창세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순서를 벌써 미리 다 예비를 해놨어요. 창세기 3장에도 15절과 그 몇 절에 또 예배해놨지? 가죽 옷을 입히는 건 몇 절이죠? 21절.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예약을 해놨는가 하니까 여인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 머리를 깨트리고, 이 말이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권세를 깨트린다. 십자가 사흘 대속으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또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이 내용은 여인이 자손이 와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사흘 대속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공로로 우리를 사죄, 칭의, 화친을 하시기 위해 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예표로 주셨습니다. 두 가지 예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실제 그 내용이 시작되는 게 4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담 자손 둘이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뭐 했죠? 응? 아벨은 뭐로 했어요? 어린 양으로 하고 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우리에게 그 구속할 그 예표적으로 아벨에게 그 심승으로 제사를 지는 제사제로 계속 지내게 했단 말이죠. 제사제를 지내게 했어.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구원 얻겠어. 예수님의 대속을 미리 믿어서 구원 얻게 됐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실제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하고 21절의 약속을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입어갖고 오늘 우리가 구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자기중심에 떨어지고 지식에 삐뚤어져서 이걸 자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쳐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고쳐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고, 그게 아까 로마서 8장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 아닌 자기중심으로 사는 이걸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돼버리고, 그렇죠?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영으로서 또 육을 구속한다. 이 말이지. 성령으로서. 오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오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연습이 뭐냐면 한마디로, 자 봅시다. 모든 현실을 딱 우리가 보면 돼. 현실에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될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와요. 모두 현실. 우리 현실은 참 어느 게 올지 알 수도 없어. 근데 대부분 어린 대로 어른 된 대로 자기 힘으로 안 될 것이 가득가득해. 그럼 벌써 마주치면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일에 뭐 어떤 일에 또 뭐 병 문제, 경제 문제, 뭐 학생 공부 여러 가지 어린들의 일 어려움. 장사하면 장사원들의 일들이 다 현실의 순서들이 와요.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 다 그 일만을 보고 일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되기가 쉬워요. 사람 제일 껍데기가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뭐 해결을 겨우 했다 해도 또 해야 되니 첩첩산중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요.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갈수록 짐은 무겁고 힘은 들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는데 죽어가면서 살라니까 너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은 점점 무겁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자 나하고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너 내가 준 현실이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하고 의논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가 복종하자는 건데 어려울 때만 다 그렇고 쉬울 때는 나 혼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쉬운 것도 작은 것도 누구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의논하고? 예?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그게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신앙에 이제 어린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쪼르르 찾아오잖아.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운전할 때도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왜? 무슨 일이 시작하면 또 왜 기도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릴 때는. 어려울 때만 다 기도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보통 때도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운전하면서 지켜주세요. 오늘 밥 먹고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믿음이 아직 하나님과 동행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어려울 때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끼리도 어려울 때만 막 부탁하는 사람하고 평소 때도 깊이 의논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좋아요? 평소에도 같이 의논해보고 의논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죠.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배우게 하려고 어려움을 닥칠 때 자기가 안 되니까 그때야 그림 천사죠.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준다. 그럼 다음부터는 또 모든 일에 하나님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것부터 하나는 물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다 내가 그 현실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 나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일을 해결하려면 거기서 나하고 동행하자는 거야. 나하고 놀자는 거야. 조금 말하면. 자, 김영미 목사님, 우리 저기 주순이하고 놀고 싶죠? 일 갖고 막 서로 다투고 싶어요, 막? 그러면 서로, 이거 하고, 엄마, 이래 서로 놀고 싶지.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나하고 하면 노는 일이 된다. 같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일이 되고, 사랑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마음껏 사랑해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해보고 이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 아가서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하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알겠죠? 현실을 딱 당하면 놀래기만 해.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 여기 오늘 또 하나님하고 깊이 재밌게 놀 일이 생겼네.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백무사님 이런 말 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거 하나님하고 깊이 한번 또 동행을 다른 좋은 고상한 단어는 하나님하고 오늘 같이 동행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 속된 말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보자는 뜻이야. 알겠죠? 서로 인격 있게 놀아본다는 뜻이야. 자, 고상한 말로는 뭐야?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고. 근데 그 속의 내용은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동행이고. 이런 여러분들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병을 고쳐서 나야 그 가치를 알지. 병들어서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을 당해봐야.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나라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 하나님과 끊어짐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없지, 그죠? 오늘도 매일매일 모든 일마다 주님이 이 현실 갖고 어려운 일 갖고 찾아오셨네. 그럼 나하고 같이 일하자는 거거든. 그게 내보고 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주희 씨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이리 살았어? 근데 이제 주님이 갖고 찾아서 같이 하자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해보니까 돼요, 그래. 근데 그동안 그게 병들은 거지, 그렇지.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해보려니까 자꾸 내 중심은 좁아지잖아, 그죠? 되지도 않고 낭망이 되고 그렇잖아요, 낭망이 되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같이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쉬운 것도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잖아, 어떨 때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갖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갖고 오는 건 아무리 작은 것도 귀중한 거야. 저는 그렇게 조그만 현실이라도 귀중히 봐요. 알겠죠? 귀중히 봅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귀중한 거야. 큰 거 별로 안 놀라요, 제가.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 앞에 큰 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큰일이 와도 그래 별로 놀라지 않고 요동치 않아.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작은 것도 작은 사람들 귀중히 여기고, 그렇죠? 작은 일도 귀중히 세밀히 해주고 큰 일도 놀라지 않고, 그지? 그만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 받으러 탁 나가니까 출렁출렁 거리도 별 문제가 바다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아무도 그게 상하지가 않아.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36장 상송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고 합시다. 우리가 받은 에덴 동산이 아담이 받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다.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에덴 동산이 아담이 받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136장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끝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강구는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평소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꼭 기도하고 미리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는 자기 정도의 신앙에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매일 성경 읽는 거 힘을 쓰고 또 말씀 받은 걸 잘 책임질해서 6일 동안 실상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주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은혜 잔치, 말씀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한 번 이상 왔다 간 사람은 58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58명 그렇게 와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은혜가 은혜를 주셨다고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8월 집회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 수련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받은 걸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실상이 되도록 꼭 기억하고 내가 오늘 현실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럴 때 자꾸 우리 병이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특별히 기도할 거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번에 보니까 간경화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비형간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데 어제 검사를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고 박영금 내과에 내가 먼저 가보라 해서 그날 바로 가니까 의사 딱 보고 의사의 말로는 간경화증이라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한림대 빨리 가라고 해서 한림대 큰 병원이니까 바로 못 가잖아요. 며칠 후에 가서 검사를 지금까지 3번 받았는데 어제 입원했습니다. 어제 입원했는데 어제까지 해봐야 확실히 아는데 아마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본인이 더 깊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더 달라고 1번, 2번은 또 하나님의 일에 더 수종을 잘 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2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지나보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이 아프면 진짜 마음이 아픈데 형제끼리 아픈 거 금방 덜 생각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김종환 집사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안 쓰리고 아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또 맡기니까 또 편안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할게. 자 그러면 연보 광고 안 했지? 인간병 뜬 것 알고 고침받는 은혜 주신 감사, 집회 감사, 주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삶게 하신 감사, 범사에 감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인간병 고쳐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집회 때 내려주신 은혜 귀하게 간직하게 해주세요. 주님 인도 감사, 범사에 감사, 집회 은혜 주신 감사, 인간병 고쳐주셔서 성전재단 경배하는 생활하게 해주세요. 전도 예비, 개척 연보, 중국 성경보 이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 있게 세워주시고 말세지 말에 또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깊이 찬송하고 갈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전부 다 팔아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사기 위해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도 못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땅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언제나 이 주님을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동행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땅에서 이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또 영원히 이분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땅에 살 때 이 모든 것이 부정함이 없는 것을 또 체험하게 해주시고 계속 세상 살아가시 땅에 그것들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선물로 잘 수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에덴 동산이 아담 해와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이라는 걸 알고 우리 현실 귀하게 여기고 또 하늘나라의 그 현실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10의 1도 하나님의 구원에 잘 쓰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 감사동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도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3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